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이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단 모세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이러한 불평,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이게 막 불신앙이다 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여간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자신도 좀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한 달 동안 1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누구보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니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모세 역시 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만큼 강력한 어쩌면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하나님이 신뢰할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연약한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굿수 여자, 즉 흑인,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시보라가 죽고 나서 이후에 모세가 재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합니다. 당대에 결혼을 2번, 3번 하고 아내를 또 드리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시죠. 3절에서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함은 자기를 낮춤, 또 괴롭힘을 당함, 우리가 말하는 겸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모세가 보인 태도를 보면 딱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춰요. 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봤잖아요. 자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온유함을 보였잖아요, 모세가. 특별히 11장 29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이 간청을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이 임한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모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죠. 이런 비방하는 소리에 대해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왜 비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들의 특별히 미리암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까? 이방 여인과 모세가 결혼해서 비방을 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는가? 그것은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그 말로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에서 느꼈을 그런 심적인 고통, 중압감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도 또 형제의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도 모세는 온유한 태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온유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은혜, 즉 친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밀함을 보이셔요.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다 라는 그 말은 입과 입을 마주대하다 그런 의미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교제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선지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6절.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또 꿈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꿈이나 환상보다도 더 친밀하게 얼굴을 대하고 입과 입을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시는 환상이나 꿈의 그런 계시의 방법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직접 만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화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뭐 직접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스럽고 영광에 찬 임재로서의 그 형상.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가게 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모세가 듣고,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이 시행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론은 그것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뭐 구스 여자를 취했네 어쩌네 그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그렇게 대면하셔서 친밀한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것에 대한 불평, 미리암은 그것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방은 실질적으로 모세에 대한 비방이 아니에요. 저들은. 여러분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미리암이 아니 누나가 동생한테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한마디 했다고 나병에 걸리게 해버렸다. 지금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결론은 그 시작이 단순히 누나가 동생에게 할 법한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형제지간의 한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부정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미리암에 대해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혈연관계의 비방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그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종 모세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나 백성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인정하신 그 모세의 권위,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거나 비방한 것에 대한 책망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런 태도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부르셔. 저는 말도 못하고 어느라고 참 모자란데 그만큼 모세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아론보다 뒤처져요. 어찌 보면 누나보다도 또 현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쓰신 것, 그 말에 대해 즉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부정, 이 미리암과 아론의 오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진노의 결과가 결국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여러분 참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매우 권위 안에서의 그런 질서나 또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가정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영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현상이 뭡니까? 나병에 걸려. 이런 죽을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 질병, 문제,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모세,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 인정에 대해 권위자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잘 행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책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셔요. 모세가 잘했다 말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권위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소위 말하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즉 권위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칭찬과 인정이 있죠. 그것이 10절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 진노하셨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13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오늘 12장 말씀을 권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온유함으로 주어진 관계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자. 우리 각자가 온유해야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태도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 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가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날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삶에서는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목회자한테 이단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다 잘하셔야 돼요. 그럼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야죠. 진리를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그들이 변화되도록 말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을 갖고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다 그러면 바르게 여러분들이 섬겨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하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바른 인식이 삶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믿는다 그러면 행동으로 드러나야죠. 안다 그러면 행동으로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들을 보이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내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발음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라는 그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한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